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애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대 부자들에게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옳지 못한 재물을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날 돈을 너무너무나 재산을 너무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말로 불의한 그러한 재물을 우리들이 탐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쉽게 신앙인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뭐 세상에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언제나 우리들이 가까이 닥치는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성령 세미나를 다른 성당에서 할 때였는데 두 분이 같은 숙박업소를 했습니다. 집이 붙어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두 사람이 아주 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준 목과 너에게 준 몫이 다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옆에 들어오는 손님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내서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이미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악의 증거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 자체를, 재물 자체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은 나의 삶을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어둠으로, 나를 영원한 불 속으로, 우리들을 말하자면 나를 끌고 가는 그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더 내 양심은 내가 더 떳떳하겠죠? 하늘을 우러서나 자식을 우러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떳떳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이들 누굴까요? 주님을 믿는 작은이들, 교부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새로 영세받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혼자 잘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봉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신앙을 사는,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죄짓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는 쓰러뜨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돈 벌고 일하고 성공하고 그런 게 더 대단한 일이지 그까짓 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예, 주님을 믿는 작은 자, 그는 주님께서 당신을 이제 믿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으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하느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죠.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연자매는 대개 2000년 전에 연자매는 당나귀가 보통 삶 속에서 돌렸답니다. 곡식이나 이런 거를 말하자면 껍질을 벗기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연자맷돌이 보통 당나귀가 끄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당나귀가 끄는 연자매면 보통 적어도 100kg, 200kg 그 이상의 무게가 나갔을 겁니다. 저도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제가
대청도나 뭐 섬에 가서 백령도에서 낚시를 하면 나베 뽕돌을 100호 요만한 뽕돌을 하나 달아서 미끼를 달아서 집어 던지면 50m, 100m가 몇 초 만에 내려갑니다. 연자매를 목에다가 끼고 던져지는 것은 정말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잔인한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영혼 하나를 쓰러뜨리는 그 일이, 그 벌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우리들이 그것이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이 말씀이 아니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온전히 내가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준주성범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느낌으로 느끼고 인간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죄가 무엇인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세상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마득히 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입으로 그것을 내가 수도 없이 뱉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한다면, 내 영혼의 구원을 바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준주성범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의 죄와 내 영혼의 악을 극히 슬퍼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내가 재물을 잃는 모든 손해보다도 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내 영혼이 죄를 짓고 내 영혼이 악에 빠지는 것을 극히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빼어 던져버려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들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몸의 지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떤 죄라도 반드시 내 육체와 나의 몸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그것에 죄악의 어둠의 사탄의 도구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내가 육신의 병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암이든 고통이든 모든 병은 끝나겠지만 내 영혼의 이 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끊어버려야 될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더 축복받은, 재산이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나는 주님께서 세상의 죽은 자로서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뭘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뭘까요? 내 직장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닙니다. 직장은 내가 은퇴를 하면 나하고는 영원히 끝입니다. 사업도 내가 더 이상 신체가 움직이지를 못하면 사업도 영원히 나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을 만들었고 그분이 우리들의 육체를 만들었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정신의 영혼 모든 것을 그분이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으뜸 가는 일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으뜸 가는 기업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그런 영혼은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자매를 모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이죠. 육신의 죽음과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지옥에서는 그들을 밥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 이 48절이요.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 복음에는 그것을 생략해 놨는데 44절에도 똑같은 기절이 나오고 46절에도 똑같은 기절이 나오고 48절에도 똑같은 기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은 지옥에서는 그들을 밥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 속에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몇 분, 몇 초를 느끼지만 그것이 너무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산고를 겪을 때 몇 시간을 고생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지만 끝없는 고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3번이나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